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새로운 정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얼떨떨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얼떨떨하실까요, 지금? 아니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뭐 별로 장소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 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너무 기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정말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고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서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나는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들 때문에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을 가진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이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스스로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동생이 아주 집요하게 예수 믿으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 분도 있을 거고 이 아내 때문에 끌려 나오면서 예수를 믿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아니면 이거 체면 때문에 어디 갈 데는 없고 해서 예수를 믿는 분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이 사실은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뭐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 뭐 그런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 로마서에서 10장에 보면은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자, 이 말씀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의 첫 번째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이 말 속에는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종이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첫 번째 의미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바로 이 말씀이 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믿는 사람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고 종으로 사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죽으심과 살으심을 믿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의 두 가지 중요한 핵심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 되었고 나는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든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 나오는 이 사실 자체로서 또는 성경을 많이 읽고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만약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위대한 종교의 종교인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사는 것,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이 만약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나는 어떻게 그러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하는 이 어떻게에 대한 질문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런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그런 예수를 믿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라는 말이 또 다른 대답이 나오겠죠. 그러나 참된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내가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일반적으로 5개의 단계를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을 갖는 5가지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단계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것이 이러한 단계를 반드시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도 있고 성령의 강한 붙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가 하는 그 방법을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방법을 정해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바로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하는 그 단계가 5개 단계. 소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첫 번째가 그 말씀을 보면은 보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15절에서 볼 수 있는데 바로 보내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여기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이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는데 우선 보낸 사람이 있다. 보내심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보내심이 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전파를 함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 보내심을 받았으면 이 사람은 전파를 하는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전파함이 있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들음이 있다는 것이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13절,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전파함이 있고 그 다음에 들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들음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자, 듣지도 못한 일을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는 것.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르겠느냐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째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부름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비로소 구원을 얻는 믿음이 바로 마지막 단계인 부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믿음의 단계가 보내신 자가 있고 그것을 전파하는 자가 있고 그것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비로소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예수를 믿는 그 단계라고 바울 사도는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단계를 통해서 이 땅에 누구에게든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저희가 다 믿지 아니하여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였어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한 말을 인용을 해서 주여 우리의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는 이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그러한 소식이에요.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에서 건져내는 이런 것이 복음이고 좋은 소식인데 그 복음을, 그러한 복음을 다 믿지 않는다는 거죠. 다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코 놀랍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왜 그런 말 하죠? 내가 싫으면 그만이지. 나는 안 해. 나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나하고는 맞지 않아요. 나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나 어떤 물건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하거나 그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복음에 대해서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좋은 소식인데도. 그런데 그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사야서에 있는 이사야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그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결국 대답은 뭐예요?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그 당시에, 지금부터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바로 이 바울 사도 이 시대에 한 8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그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무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그들이 이사야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똑같은 일이 800년 전에 있었는데 800년 뒤에 바로 바울 사도 이 시대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서 오셨다는 이 사실, 좋은 소식을 역시 사람들이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은연중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은 고난을 받고 있는 어떤 한 종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아주 힘들어하는 어떤 종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장,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죠? 허물을 입고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입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하면 이 말씀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그분의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로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의 복음, 그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6절에서 이사야서 53장 1절을 인용하면서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의 모습과 똑같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현실적으로 오늘에도 그 당시 바울 사도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아무도 예수를 그들의 메시아로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 오늘 말씀 잘 보면은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한 다음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똑같이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유대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황폐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전하는 사람, 예루살렘이 지금 온통 모든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자체가 황폐되어가지고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화를 누리던 바로 그것인데 그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져 성벽들은 다 무너지고 집들도 허물어지고 폐허가 되어서 여우들, 시랑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고 들풀이 무성한 그런 도시가 되어 있는데 이 도시가 그냥 재건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로부터 그 도시를 세우려고 하는 놀라운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상금성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좋은 소식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회복된다. 예루살렘은 이제 다시 회복되고 세워질 것이다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바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세우는 회복되는 좋은 소식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바로 52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53장에 보니까 처음 시작이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들었나이까. 좋은 소식을 전하면도 말미암아 사람이 듣지 않는 거지. 지금 이사야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사야서를 썼는데 바울 사도는 그 두 가지를 대비시키면서 듣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그것도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다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당에 나가서 설교도 듣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아무리 좋은 복음이 전해지므로 그리고 그런 복음이 선포되어도 그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참된 복음, 참된 진리의 복음을 들었다 한들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내가 나는 너무 좋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를 교회에서나 또는 말씀을 통해서 읽고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다 생각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전혀 믿음을 갖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선포가 되고 누구에게나 제시가 되고 있고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복음을 다 들어요.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역사가 되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믿음에 이르는 들음이 있고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들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이 듣는다는 말 속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기계적으로 듣는다는 이 들음이 있고 또 하나는 신앙적인 들음이 있어요. 신앙적인, 영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듣는 두 가지 들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듣는 것으로서는 절대 그 믿음으로 이어지질 않아요. 그런 믿음은 그냥 들으면 그냥 듣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냥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들음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들음이 다 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말씀이 설교되어도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똑같은 이해, 똑같은 감정,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복음을 들었다고 해도 냉정하게 따지면 전혀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십시다. 평생을 50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5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의 설교를 들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 설교를 50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증명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들었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듣긴 들어요. 열심히 듣죠. 성경을 두적거리고 찾아보기도 하고 들은 말씀을 열심히 메모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시 들어보려고 녹음도 하고, 어떤 사람은 들은 얘기를 꼬박꼬박 기록을 해서 잘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는다는, 여기서 말씀은 뭐냐면 그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 그가 과연 복음을 들었느냐는 것이죠. 참으로 그가 복음을 들었는가, 그가 믿음을 가질 만한 그러한 복음을 들었는가, 그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믿음이 생겼는가 안 생겼는가, 이것이 참된 믿음, 그 들음의 의미라는 것이죠. 즉시 눈치 그것이 감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셀폰을 가지고 문자도 보냅니다. 또 가만히 누워서 다른 생각도 합니다. 믿음을 일으켜내고 믿음이 나게 하는 그러한 들음을 듣지 않으면은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오질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을 갖는 그런 들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자, 이 말씀을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들음입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생기는 통로는, 믿음이 생기는 근원은, 믿음은 다른 것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들음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예를 들어서 안 듣는 사람들 많죠. 그런 말씀, 제가 들은 이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죠. 한 사람은 아예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귀로도 듣질 않는다, 딴 생각하니까 안 듣는 경우. 또 하나는 귀로는 잘 듣는데 잘 이해를 못하고 못 듣는 경우. 이것은 다 안 듣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뭐에서부터 생기냐면 믿음으로부터, 이 들음으로부터 생기는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느냐는 것이죠. 자, 들음이 뭘까? 이 들음에 대해서 듣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들음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들음은 아코에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들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그러나 저희가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 16절에는 들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고 우리는 이렇게 보는데, 원문을 가만히 보면은 들음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또 두 개가 나옵니다. 우선 첫째 어떤 말? 순종하다는 말이 들음이라는 말이에요. 순종하다. 이 순종하다는 말은 휘페쿠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듣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서 순종을 한다는 이런 말이 바로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듣는다는 말을 이미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뒤에 전하는 자, 전하는 바, 그 다음에 우리의 전하는 바를 할 때 이 전하는 바라는 것이 듣는다는 말이에요. 이 전하는 바, 우리는 번역을 갖다가 전하는 바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전한다는 이 말씀이 17절에서 들음과 똑같은
스코에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번역을 하자면 어떤 말인가 하면은 주여 우리의 들은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이런 의미예요. 사실 이 말씀이 정확한 의미로는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들음이라는 단어를 네 가지를 여기서 쓰고 있는데 그 네 가지 단어를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들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단순하게 듣는 행위예요. 우리가 듣는다는 듣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듣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듣는. 그래서 우리는 듣는다는 말을 쓸 때는 두 가지를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어떻게 듣느냐, 두 번째는 무엇을 듣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같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할 때 이 들음이 말하는 말씀이 어떻게 듣느냐, 무엇을 듣느냐. 그냥 들음으로 난다는 천만의 말씀. 그것은 값싼 믿음이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들음이 어떤가요? 우선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들어야 하겠어요? 자세히 들어야지. 조심해서 열심히 들어야죠. 졸지 말고 들어야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들어야지, 이것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들음일까?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 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니까 교회 100날 나와가지고 예배를 1000번 만번 드리고 10시간, 20시간을 예배를 드려도 주의 설교를 듣고서 읽고 메모하고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은 설교를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사실 듣긴 듣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우리는 첫 번째 말씀은 하나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첫 번째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유럽에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 곳이 빌립보로 가는 도시입니다. 빌립보로 가는 도시에 처음 도달을 했어요. 바울 사도도 어쩌면 처음 여행이 바로 유럽 여행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아시아 사람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방방곡곡을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유럽 땅을 밟았는데, 유럽 땅을 처음 밟은 것이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빌립보라는 도시에 복음을 들고 갔죠. 저나 여러분 다 가지고 새로운 낯선 곳에 가면 무척 당황하게 되잖아요. 바울 사도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전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빈둥빈둥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안식일 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해서 빌립보에서 흐르고 있는 강이 있는데 강가로 나갔어요. 그래서 강가에 나갔더니 어떤 여자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들을 있는 데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여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여자들은 지금 유럽에 살고 있는, 빌립보에 살고 있는 여자들, 바로 이 아시아 유대인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여자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바로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한 여자가 있었는데, 누군가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루디아에게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마음을 청종케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었을 때 성령의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닫힌 마음으로 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한테 되는 얘기입니다 하는 이런 태도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열어준 그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듣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안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들음을 두 가지라고 그랬죠.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아는 것은 전혀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아니에요. 들음은 바로 열린 마음. 그 마음을 내가 들어야지 열심히 아니라, 내가 들어야지 하는 열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려면 성령이 내 마음을 열어주십사 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영에 속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에 속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미련하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육에 속했다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 육신의 어떤 그런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앞에서조차도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 태도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련하게 보여요. 또 이러한 말씀은 영으로만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들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영에 속한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함으로 듣는다는 것이죠. 오늘 16절의 말씀이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다, 이 말은 복음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듣지 않았다는 얘기는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순종한 사람들은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고, 복음을 순종한 사람들은 믿음에 이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무의미하게, 습관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복음의 말씀을 평생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들음을 가지고서는 여전히 구원을 얻는 그러한 믿음에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무의미하게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그러한 상태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들음으로써 믿음이 나오는데,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데 순종함의 믿음이, 들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구원에 이런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생명 있는 정말 좋은 참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었다고 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된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너무 좋은 씨를 갖다가 밭에다가 뿌리는데, 어떤 밭에다가 뿌렸는데 어떤 씨는 돌짝밭으로 떨어져요. 어떤 씨는 가시덩굴에 떨어져요. 어떤 씨는 막 엉겅퀴가 있는 그런 곳에 떨어졌어요. 자, 그렇게 떨어지다가 보니까 아무리 좋은 복음이, 아무리 착한 좋은 은혜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돌과 같아요. 그럼 자라지 못하죠. 내가 가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염려나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장체가 되어야 된다? 옥토가 되어야 돼요. 좋은 땅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참된 복음이, 참된 믿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뿌려져도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좋은 밭이 되는, 옥토가 되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만 들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바로 어떻게 듣는다는 것은 이렇게 순종함을 갖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진실한 들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정말 진실한 복음을 듣고 있는가? 아니, 내가 정말 진실하게 복음을 듣고 있는가? 그 복음이 내게 정말 사실로 다가오고 있는가? 아니, 내가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운데서 믿음이 지금 생기고 있는가?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확신이 되고 있는가? 이런 들음을 듣는 것이 바로 순종을 하면서 듣는 것이다. 이 순종함을 가지고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이 맞군요. 자, 그 말이 성경 말씀이 딱 맞습니다.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왜 틀리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리석잖아요. 참 성경 말씀이 딱 맞습니다. 당연히 성경 말씀은 진리니까 맞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진실하게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동의하고 그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가 맞다고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진실하게 듣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동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하는 것이, 그 말씀에 복종을 하고 자기 자신을, 그 말씀을 듣는 자기 자신을 그 말씀에 굴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을 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야만 합니다. 순종을 하면서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럼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야, 과거에 나의 잘못된 모든 것들이 바로 뉘우쳐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뉘우쳐지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새롭게 된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까지, 믿고 따라가기까지 되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순종으로 듣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이 말씀이 너무 잘못 전염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죠.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이 허약하고 가짜 그리스도인들, 어리석은 그리스도,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기독교 자체가 너무나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듣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는 것이죠. 이런 들음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수만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이는데 그들에게 아무리 좋은 복음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들음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들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말한 대로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들음. 성령계에 속해 있는 영에 속한 생각을 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내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시키고 거기에다가 굴복하려는 그런 들음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과 내가 달라져 있다. 들음은 들음이고 나는 나라는 것이죠. 이러면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를 좀먹고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가 아무리 복음을 선포해도 니네들 내랑 뭐가 다를 게 있어? 다른 거는 니네들이 일요일날 놀러 안 가고 교회 간다는 것밖에 뭐가 다르냐는 거죠. 실제 그렇잖아요. 사회의 모든 것을 보면 모든 사건 속에 드러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아직도 옛날 가지고 있던 그 과거의 시기심, 질투, 교만, 자랑, 미워함, 증오, 모든 것들이 내 속에 있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이 낮아지질 않고 있어요. 아직도 교만한 마음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우리는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순종함이 그런 들음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심각한 거죠.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오늘 답에 보니까 무엇을 들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17절에 보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말합니다. 그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하셨던 일들, 또 말씀하셨던 것, 그분이 고통을 당하셨던 것,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그리고 승천하신 것, 그리고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 그 모든 예수님에 관한 것,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듣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리스, 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사도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 따지고 보면은 어떻게 듣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듣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엉뚱한 얘기를 듣게 되면은 그 엉뚱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무엇을 듣느냐, 참된 복음 그리스도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있게 되고 믿음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 무엇을 듣느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말이죠,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마음에다가 우리가 듣는 믿음의 메시지를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그것이 적용된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듣는 이 메시지를 잘 적용을 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뭐 별거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이 믿음은 성령과 말씀의 그 두 가지의 작용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 되는데, 우리가 말씀의 내용, 이 듣는 내용이 만약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것을 듣는다면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을 만약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듣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우리가 듣지 않는 거죠. 똑같아요. 믿음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간결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은 아까는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자세의 문제라면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것은 바로 얼마나 참된 복음이 선포되느냐는 것이에요. 교회의 또 다른 문제점, 기독교의 문제점 하나가 바로 참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그 성도들이 어떻게 듣는가를 준비하고 있다면은 바로 설교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전하는 자들이 그것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기독교의 문제가 생겼어요. 기독교는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복이 영달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형통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뭐든지 정말 풍성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행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남을 사랑해야 되고 남을 도와야 되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런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의 귀에 맞는 것입니다. 조금 유식하면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성경을 사변적으로, 아주 철학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는 말로 철학적으로 섞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단순한 우리의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어떤 도덕으로만 생각해서 그런 것을 선포합니다. 성경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도덕적으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그분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그럴 때에 비로소 그
들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연결되는 들음을 갖는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무엇을 들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기준해야 된다는 것이. 절대 아무데나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그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요. 방언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믿음이 생기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을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 한번 답해 보시죠.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죠?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는데 어떻게 듣고 계세요? 무엇을 믿고 계세요? 무엇을 듣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진리를 알아봤습니다. 과연 내가 듣는 이 들음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들음, 믿음을 일으켜야 돼요. 믿음을 만들어내요.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들음. 놀랍게도 믿음은 들음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